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은 비유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교회를 좀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깊이 하거나 아주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몇몇 비유들은, 몇몇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아는, 너무 많이 들어본 그런 비유들이 종종 나옵니다. 오늘도 사실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보았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44절 같은 경우는 오늘 44절부터 50절까지를 볼 건데요. 44절 같은 경우는 그 주일학교에는 노래도 있어요. 그 복음성가도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러면서 제가 주일학교 맡았을 때 이거 기타 치고 애들하고 막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44절부터 50절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되새겨보시고 또 마태복음의 위치와 앞뒤 문맥과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기존에 이해했던 그런 내용들이 옳게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해가 따로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절씩, 저하고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44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아멘.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이 한 두세 군데 나올 겁니다. 오늘 44절부터 50절까지의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천국, 하나님, 그중에 오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몇 번 반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 둘, 셋,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나 또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4절을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저도 전에는 어떻게 이해를 했었냐 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천국을 얻고 싶을 만큼 참 소중하고 귀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더 봉사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원인은 이런 겁니다. 천국은 귀한 거니까 귀한 것을 얻으려면 공짜로 얻을 수는 없는 거지. 열심히 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지 이 귀한 천국을, 이 귀한 보화를, 밭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아주 잘 활용해서 하시죠.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밭에 감춘 보화를 이제 얻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더 열심히 봉사하고 그 천국을 마음껏 소유하기 위해서 더 수고해 주시고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더 많이 해주시고 헌금도 더 많이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왠지 교회에서 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것 같고 수고해야 될 것 같고 또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교사 좀 많이 하라고 또 구역 모임 좀 잘 하라고 그래야 이 귀한 보화를 천국을 얻은 사람이 그냥 있으면 되겠냐고. 네, 그래서 사람들은 노력하고 수고하는 대가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설명은 오해입니다. 오해를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기존에 알고 있었던, 안타깝게도 오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한번 44절을 제가 바르게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씩 접근을 해보죠.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보화를 갖고 있는데 이걸 감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화를 감춘다 그러면 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이해를 한다면 보화를 감춘다 그러면 어디다가 감출 것 같습니까? 어디다가? 보화를 감추려면 귀한 거니까 금고에다 넣어놓든지 은행에다 맡겨두든지 아니면 장롱 깊은 곳에다 넣어놓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찾기 어렵게. 그런데 지금 밭을 일구는 사람,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빗대어서 설명하시는데 보화를 어디다가 감추어 놨냐고 설명하냐면 밭에다가 감추어 놓으셨대요. 정상적으로 보화를, 귀한 것을 노력하고 수고해야만 얻을 만한 그런 귀한 것을 감추어 놓으려면 밭에다가 감추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밭에다 감추어 놨대요. 이거는 숨기려고 감춘 게 아니에요. 숨기려고 숨겨놓은 게 아니고 그냥 밭에서 일하다가 그냥 찾으라고, 그냥 얻으라고, 대가가 따로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던 일 하다가 찾아지라고 감추어 놨다는 거예요. 표현은 감추었다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이건 그냥 찾으라고 준 거예요. 찾으라고. 밭에다가 감추어 놨대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 보고. 이건 감추려고 감춘 게 아니에요. 희생하거나 수고하거나 애써서 천국을 찾아내라. 그래야 네가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아주 값없이, 대가 없이 희생하지 않아도, 고생하지 않아도 너에게 천국을 주고 싶어서 너는 그냥 찾아질 수밖에 없도록 내가 밭에다가 감추어 놓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절대로 천국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너는 수고해야 되고 지금보다 더 희생해야 되고 지금보다 더 애써야 되고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보화와 같이 보화로 비유하시는데 정말로 감추고 싶으셨다면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예수님이나 되시는 분이 감추는데 누가 찾아요? 못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못 찾게 하시기 위해서, 얻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감추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밭에다 감추었대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밭에다 감추어놨대요.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실 때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고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셨고요. 하나님이 고생하셨고요. 하나님이 결단하셨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실제로 감추어진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시려고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냥. 또 하나요. 44절 후반부에 보면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그 보화를 다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도 이 농부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갖다 바쳐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어도 내게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뭐 그런 식의 얘기도 하고요.
힘들어도 더 바쳐야지. 아까워도 갖다 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 아니요. 하나님께서 거저 찾을 수 있도록 밭에다가 놔두셔서 밭에서 일하는 농부가 그 귀한 보화를 그냥 얻었어요. 그냥 얻게끔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내게 있는 것들을 막 나눠줘도, 내게 있는 것들을 다 처분해도, 아니 내게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들을 보더라도 그게 희생이나 수고나 고생이나 억눌림이나 그런 식으로 다가오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줘도, 내게 있는 것을 처분해도 이게 기쁨이다 슬픔이다? 기쁨이다. 지금 성경은 이 농부가 천국을 얻어서 보화를 얻어서 기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라고 표현해 놓은 것 뿐이에요. 분명히 거기 써 있습니다. 숨겨두고 기뻐하며 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보화를 찾았으면, 보화를 천국을 얻었으면 천국을 얻은 만큼 그 대가로 우리도 수고해야지, 더 고생해야지, 더 헌신해야지 라고 말들을 합니다. 아니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든지 그 발견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풍성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좀 다른 얘기를 하나만 하고 넘어가 보죠. 세상 사람들은 누린다라는 말을 하면 결과를 얻고 나야만 누린다라는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웃자고 로또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 최호철 할아버지 때문에 아주 로또도 많이 들어갔어요. 저와 여러분은 저만 가난한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형편이 고만고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막 차를, 외제차를 얼마짜리를 몰고 이런 생각을 못하죠.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런 비싼 차들을 누릴 만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 자체를 안 합니다. 언제 그런 걸 계획하냐면 로또에 당첨되고 나면 어느 아파트를 살까? 어떤 외제차를 살까? 어떤 건물을 살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죠. 그런 것들을 누릴 계획을 합니다. 언제요? 결과를 얻고 나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반대예요. 예수님께서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기대하지도 않았죠. 밭에서 일하는 농부가 기대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뜻하지 않은 결과를 얻은 거예요. 결과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결과를, 보화라는 결과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법,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천국을 얻은 사람,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은 그 천국을, 그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거예요. 다시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얻기 전에 누릴 것을 먼저 고민하면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뭐라고요? 저거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뭐부터 마신다고?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과를 얻고 나서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를 얻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저 결과를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번에는 TV를 보니까 한 번은 그 로또 당첨 확률이 높은 사람들만 쫙 모아가지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해보더라고요. 누가 제일 잘 맞히나. 그런 비법이,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그 수고, 그 방법을 찾아가는 희생,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상처 입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기독교, 교회, 성도, 하나님은 절대로 방법을 먼저 제시하라고,
방법을 먼저 습득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리면 된다고 합니다. 야, 농부야, 너는 지금부터 보화를 하나 찾으려면 몇 날 며칠을 산속을 헤매다가 그 곡괭이는 어떤 걸 써야 되고 어느 위치를 좀 찾아봐야 되고 1, 2년 고생해서 될 일이 아니다. 네가 보화를 하나 찾으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 아냐? 비법이 있다.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화를 그냥 찾을 수 있게 밭에다가 내려놓으십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먼저 결과를 주시고 사람들에게 그 결과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절대로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까? 아, 이리 오세요. 여기 오시면 은혜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아니요. 엉뚱한 소리죠. 기독교를 왜곡하는 표현들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아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늘 강조를 했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밭에 감추어 놓으셨대요. 그 보화를, 그 값진 천국을 그냥 밭에 일하는 농부에게 주시려고 그냥 특별히 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뭐 몇백만 원짜리 곡괭이를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감사한 거고 그래서 이 농부가 기뻐하는 거예요. 45절 한번 보죠. 45절, 46절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비슷한 얘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 진주를 하나 발견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죠. 너무 값진 진주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그 중국의 북경에 갔을 때 짝퉁시장을 갔잖아요. 짝퉁시장을 가가지고 이건 진짜 진주고 이건 가짜 진주래요. 몰라요, 저는. 저는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값진 진주를 찾게 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장사꾼이래요. 진주 장사꾼이래요. 야, 너희들은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을 지칭했다면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에요. 수고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요. 값진 진주를 찾는 방법, 값진 진주를 구분하는 비법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익혀야 돼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비유를 하시냐면 장사꾼이래요. 장사꾼. 진주만 찾아다니는 장사꾼. 이 사람은 값진 진주를 찾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이건 물건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아니고요. 특별한 희생과 특별한 수고가 필요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뭐라고 써 있냐면 발견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찾아냈다거나 얼마나 수많은 고생과 역경을 견뎌내서 이 진주를 만났다 뭐 이런 표현도 없고요. 그냥 그 장사하는 사람이 어느 날 그냥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값진 진주를요. 이 성경 구절을 딱 읽어놓고 여러분 값진 진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값진 진주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희생하고 많이 갖다 바쳐야 되고 많이 내야 되고 많이 수고해야 되고 보세요. 여기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희생하십시오. 더 많이 수고하십시오. 더 많이 봉사하세요. 헌금도 더 많이 하세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헛소리. 천국을 얻게 되었으니까 더 많은 것을 갖다 바쳐라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전혀 하나님적이지 않은 그런 얘기를 억지로 우격다짐으로 갖다 꾸겨 넣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 보화,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 또는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진주와 그 보화를 얻어내기 위해서 만약에 특별한 희생이나 특별한 수고를 했다 칩시다. 만약에 그 특별한 수고와 그 특별한 희생을 해서 그것들을 얻었다고 그러면 뭘 자랑해야 됩니까? 나의 수고를 자랑하게 되죠. 나의 희생을 자랑하게 됩니다. 보세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저도 많이 들어봤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간증 집회 뭐 이런 데 가보면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복되게 되고 이렇게 값진, 이렇게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11조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요. 아니요, 저는 11조를 하지 않고 10의 2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전부 다 자기 자랑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자기 자랑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자랑을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희생이나 수고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랑을 하려면 수고해야 되고 희생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내가 수고할 거니까 너는 수고하지 마. 내가 희생할 거니까 너는 받기만 해. 내가 죽을 거니까 너는 살아야 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거꾸로 생각해. 왜? 죄의 원리는 그렇게 돌아가니까요. 사람들의 몸에 익혀져 있는 그 방법들이 수고를 해야 얻는다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그렇게 사고방식이 굳혀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세상에 공짜는 없지만 기독교에는 다 공짜예요. 다 공짜여야 맞아요. 기독교는 은혜는 공짜고요. 구원도 공짜고요. 천국도 공짜고요. 어떤 희생이나 어떤 수고나 어떤 비법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고나 사람의 희생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 얻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 복을 받은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 성도가 된 사람, 이 사람들이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자격도 안 되는데, 우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가야죠. 내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기도해도 안 될 때는 울으라고. 하나님이 눈물에는 약하시다고. 울으면 무조건 된다고. 울으면 된다고. 지금도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 그래요. 아니요. 눈물이라는 특별한 희생이나 눈물이라고 하는 특별한 수고가 필요치 않은 것이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가 잘 오해하고 있는 47절부터 50절까지인데요. 제가 4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뭐 이렇게 쭉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우리는 49절에 나오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또는 48절에 나오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런 양분되는 이것과 저것을,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비교하는 듯한 그런 듯한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으면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되는 분위기는 심판이에요. 심판. 야, 역시 심판이 있구나. 의인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악인들을 골라내가지고, 우리는 의인 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쪽으로 막 갑니다. 의인과 죄인을 운운하면서 우리는 늘 그런 판단을 앞에 둔 사람들처럼,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기 전에 꼭 심판대에 서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잘못하면 지옥으로 갈지 천국으로 갈지 가봐야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목적, 마태복음의 목적을 저와 여러분은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목적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거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요.
내가 희생할 거고 내가 수고할 거고 내가 죽어서 너희들에게 무료로 공짜로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거야. 이거 가르치시려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그래서 비유로 열심히 설명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의인이 돼야 돼. 악인이 되면 나중에 걸러내서 밖에 버리워져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야.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 더 수고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내가 가르쳐주는 비법대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땅 위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아세요. 마태복음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죄의 원리를 사는 사람밖에 없는데, 그네들한테 야, 니네 제대로 안 하면, 이 방법대로 수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니네는 밖에 버리워져서 풀무불에 던져지린 너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야. 조심해. 열심히 해. 수고해. 더 희생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목적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갖고 본문을 읽으면요, 거꾸로 보입니다. 어떻게 거꾸로 보이냐면, 나같이 부족하고 능력 없고 자격 없는 이 죄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에게 의인으로 삼아 주신다고 얘기하시는구나. 천국을 그냥 주신다고 하시는구나. 진짜 될까? 그게 될까?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장담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물로 물고기를 걷어내는 것처럼, 몰아내서 이렇게 걷어 올린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다 그냥 걷어 올릴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어부가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씁니까? 수고합니까? 아니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가 살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그냥 오는 거예요. 물고기들은. 누가 한다? 어부가 하는 거예요. 어부가 다 끌어 모아가지고 한 마리도 그냥 죽지 않도록 내가 다 끌어 올린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48절에 보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 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시대에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만들잖아요. 그물의 구멍 크기를, 물고기를 잡고 싶은 만큼의 크기로 그물을 짜지요. 그래서 그 크기의, 그 구멍의 크기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서 걸려온 것들을 이 어부가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려요. 버릴 게 없습니다. 버릴 게 없어요. 여기 보면 못된 것은 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 못된 것은, 이 말은 못되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내 욕구에 충족되지 않은, 값어치가 좀 부족한,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그물로 긁어 모은 다음에 그 중에서 값어치가 없는 물고기 없습니다. 어부에게 그 물고기를 한 마리라도 좀 못생겼더라도 내 욕구에 차지 않아도 그거 갖다 팔려고 생각하죠. 버릴 물고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하시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지금요, 이 예수님 계신 이 시대에 의인이 있었다 없었다? 의인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의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건져낸 사람. 악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죠. 다 죄인이었습니다. 다 악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모든 사람들을 다 성도로 삼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 바꿔내신다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야, 두고 봐라.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한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내가 만든다. 만약에 내가 의인으로 다 만들었는데 악인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악인이
만약에 나온다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 악인을 골라내가지고 내가 풀무불에 던져서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없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없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진짜로 우리 지금 행복누림교회 식구들 안에서, 우리 교회 식구들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얼만큼 헌금하고 얼만큼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는가를 잘 따져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결국에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십니다. 조심하십시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수고하셔야 돼요. 헌금도 잘해야 돼요. 라고 말한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세상인데 교회 와서 더 힘들어. 안 그래도 무거운 이 세상 고민들이 많은데 교회 오니까 고민이 더 늘어. 나는 악인이 되면 어떡하나? 나는 풀무불에 던져지면 어떡하나? 아니요. 복음서예요. 복음서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마태복음 7장으로 가면 좋은 밭,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냥 읽으면 무섭죠. 그냥 읽으면 너무너무 무서운 말인데 이 목적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좋은 나무로 만들 거야. 다 나쁜 나무였었는데, 전부 다 나쁜 나무였었는데 내가 너희를 좋은 나무로 만들어낼 거야. 두고 봐라. 좋은 나무가 돼서 전부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텐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으면 아니 하나도 안 나올 건데 그런 나무가 만약에라도 하나 나온다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라는 표현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거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조건을 걸지 않으십니다. 야, 니네가 의인으로 살아남아야 돼. 절대로 악인이 되면 안 된다. 악인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비법, 주의를 빠지지 말고 헌금을 잘해야 되고 11조를 꼭꼭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왜 와요? 왜? 교회를 뭐 하려고 와요? 더 힘들려고 와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천국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수고나 사람의 희생이나 특별한 천국을 얻기 위한 특별한 비법이나 방법을 거쳐야만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 이유, 천국만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수고를 요구하지 않는 곳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수고만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희생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분들은 하나님의 수고와 희생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나를 살게 하셨구나. 이야, 하나님 멋지다. 하나님 좋구나. 이래서 내가 기독교지. 야, 역시 하나님이야. 역시 교회야. 역시 기독교야. 역시 행복누림교회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가야죠. 들어봐봐.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마치 한 교회를 세워갈 때 특별한 한 사람의 수고나 특별한 한 사람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들마다 그 사람 세워주기 바쁘죠. 그 사람의 노고를 치하하고요. 그 사람 직접적으로 비유를 하면요. 어떤 큰 목사님은 기념관을 만들고요. 기념비도 만들고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모세 비도 없고요. 다윗 기념관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복누림교회는 하나님의 수고를 자랑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만 자랑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하면 되고요. 감사하면 되고요.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얻었냐면 그냥 밭에서 일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주 장사를 하다 보니까 값진 진주를 그냥 찾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희생이 없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절대로 조건을 제시하거나 성도의 헌신이나 희생이나 특별한 방법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저 너희들은 받아. 너희는 받으면 돼. 너희들은 누리면 돼. 너희들은 소유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된 내용인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 그런 성령님 믿고 있는 성도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